6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절 언제인지 모르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 다음 주에 부활절은 다음 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절이 매년 바뀌는 건 알고 계세요? 왜 바뀔까요? 왜 바뀔까요? 맞습니다. 부활절은요,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그래요. 음력으로. 그래서 매번 바뀌어요. 성경에는 아비벌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따르는 달력, 아비벌 1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음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년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 어느 게 맞냐? 음력으로 따지는 게 맞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는 날은 주일인데, 주일에 맞추다 보니 6월절이랑 안 맞고, 또 6월절에 맞추다 보니 안식 후 첫날이 안 맞고, 그래서 여러 어떤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그 회의에서 부활절을 딱 정했어요. 언제로 정했느냐? 주일날로 정했어요. 주일을 중심으로. 근데 그 주일이, 잘 들어보세요, 춘분이 지나서 만월이 차고, 그러니까 보름이 지나고 만나는 첫 번째 주일. 계산이 되세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선 춘분을 알아야 돼. 춘분은 뭐예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그 춘분. 그게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만월이 또 지나야 돼요. 만월이라는 것은 음력으로 15일. 보름.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이 보름이에요. 그럼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니까 다음 주 주일이 부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도 이 부활 주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력 받으면 부활절이 언제인가 이거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뭐 충분히 언제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왜 이렇게 논쟁이 심했느냐. 음력으로 6월절을 따지면 주일이 안 맞고, 또 주일이 안 맞으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하면 또 6월절이 안 맞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야, 율법에 아비벌 14일이라니까 그리고 주에 만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그날을 더 우리가 소중히 여기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논쟁이 있다가 325년에 딱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부활주일,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다음 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왜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는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정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이날을 새날, 새일로 정하라. 그러면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정하시고 행할 일들을 알려주셨죠. 자, 6월절이라는 것은 넘을 유, 건널 월 해가지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읽힌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파사흐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파사흐라는 단어가 지나가다, 넘어가다, 또 뛰어넘다, 그리고 인정을 베풀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 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딱 그 날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새해, 그리고 새날로 지정을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단 시간적인 출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하고 또 연인들이 사귈 때 오늘부터 일이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새날을 딱 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6월절에는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4절부터 쭉 11절까지 쭉 내려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오늘 어린이들 예배 때도 이 얘기를 나눴어요. 앞에 한번 보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보니까 첫 번째로는 첫 달 10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이날부터 첫날 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시면 첫 번째, 첫 달 10일까지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준비해라. 양이 없으면 염소를 준비해라. 그리고 14일까지 그걸 잘 두었다가 14일날 해질 무렵에 잡아라. 그런데 양을 잡고 난 후에는 우슬초로 그 양의 피를 집 문틀과 옆에 이렇게 발라라. 구석구석 잘 발라. 그리고 그날 밤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에 함께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만약 식구가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가까운 이웃과 함께 먹어라.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세요. 그 쓸데없는 희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거예요. 집집마다 다 양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3명인데 양 한 마리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옆집이고 불러가지고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면 뭐 한 마리면 다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몇 가정이에요, 벌써 5가정이. 모자르려나? 제가 많이 먹어서. 자, 어쨌든 이렇게 식구가 적다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가까운 이웃과 함께 먹고, 음식을 먹을 때 금방 떠나갈 수 있도록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로 먹으라. 이때 같이 먹는 게 뭐예요? 무교봉, 또 쓴나물 같이 먹죠. 그리고 다음에 아침까지 음식을 남기지 말고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에 태워버라. 그림에서 웃으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억지로 막 먹으라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1월 14일 바로 6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우리가 6월절과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절기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절기. 그럼 왜 하나님의 절기냐? 이것은 인간의 절기와는 확실히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지정하셨어요. 먼저 6월절이라는 것을 지정하시고 그날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기념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뒤에 우리 그날을 기념하자 라고 해서 기념일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3.1절 지났죠. 왜 3.1절을 우리가 기념합니까? 3.1절에 만세운동이 있었던 것을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우리가 그날을 독립의 어떠한 무브먼트를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자라고 해서 3.1절이 생기는 거예요. 광복절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모든 기념일들은 어떠세요?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6월절은 이날 딱 날짜를 딱 정해주고 이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딱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세상의 기념일과 다른 거예요.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게 그들에겐 큰 구원이었죠. 6월절의 지정은 10번째 재앙과 함께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의 10번째 재앙과 이 6월절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첫 아들을 죽일 거라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하시고 12장에 넘어와서 6월절을 지정하셔요. 그리고 6월절에 이렇게 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해라. 그렇게 지정하신 후에 바로 10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 자, 1998년도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You and your people have my permission to go. Leave me!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심판으로 10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서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신들에 대한 심판.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 믿었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던 그 신들을 아마 어느 부분은 섬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태양신들, 또 람세스 왕의 모습까지도, 왕들도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뭐예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또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재앙과 심판이 그냥 넘어갔어요. 영상에 보셨죠? 뭐랄까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런 불빛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어떻게 할 때?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라는. 어린 양이 흘린 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피를 문에 발름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또는 염소가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첫째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요? 양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문일방과 설주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심판과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확실한 표적입니다. 표적. 13절에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도전을 많이 받으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이 확실한 증거,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자, 27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27절을 보면서 제가 우리 여기 함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요즘 들어서 이렇게 눈이 가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집을.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구원하셨대요. 나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대요. 저는 너무 이 말씀에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공동체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집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누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여호와 주권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6월절 제정과 6월절에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왜 6월절 어린 양이냐? 단순히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6월절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셨어요. 6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예비하라고 해서 그 방에 모여서 6월절을 잘 지키셨어요. 그리고 6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서 금요일쯤에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6월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 안식일과 연관이 돼서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낮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낮에 6월절 그 준비일 전이라고 했으니까 준비일이라고 했으니까 그 6월절 바로 전날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6월절의 준비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냥 6월절에 죽으셨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냐? 아니에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맞아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으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쭉 살펴봤죠. 출애굽기 1장부터 14절까지 6월절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6월절 어린 양과 같은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넘어갔어요. 우리는 그냥 패스가 된 거예요. 그냥 패스. 너 예수님 때문에 패스. 너 예수님 때문에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째 아들은 쭉 나오는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 자녀들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심판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자, 첫 번째 6월절에서 이 모든 그 6월절 사역, 6월절에 대한 절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했길래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얘기했죠. 이 구원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확실한 표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6월절의 그 일들이 너희 집을 구원할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이 믿음의 확실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여라. 무슨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회개하는 그 모든 일까지. 이만한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만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구원의 확실한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6월절을 지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고난주간도 우리가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음에 감사함,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